금복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중지 손가락에 새긴 교훈 신중함을 잘 실천하고 지내셨죠? 자, 오늘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과의 겸손 업그레이드의 말씀이에요. 야고보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물리치시는 게 좋을까요? 은혜를 주시는 게 좋을까요? 그래요. 은혜를 주셔야 좋겠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교만하면요, 하나님 은혜도 안 주시고요, 저리 가 하고 물리치신대요. 오늘 겸손 업그레이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 4장 6절 말씀 암송하여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세요. 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무디 목사님. 이곳저곳에서 전도 집회와 부흥회를 여시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전도대회를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다음날 아침에 신문을 읽어보는데 머릿기사로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기사가 맨 앞에 실려 있는 거예요. 전날 바빠가지고요,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 바빠서 못 거절했더니 화가 난 기자들이 기사를 이렇게 못되게 쓴 거예요. 이 기사를 본 무디의 스태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어요. 모두 씩씩거리면서 이건 민격 모독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고소할까요? 야단났어요. 무디 목사님은 가만히 그것을 들여다보더니 껄껄 웃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만. 나는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데 이만하면 잘 썼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 좀 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합시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스태프들에게 말하니 스태프들은 갑자기 얼굴이 무색해지고 이제 아주 모두가 할 말을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모디 목사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겸손과 교만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약지 손가락에 새길 교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어요. 자, 손을 펴서 엄지손가락에 뭘 새겼나요? 인내. 검지손가락에 뭘 새겼나요? 긍휼. 중지손가락에 신중함, 말을 신중하게 하기. 오늘은 약지손가락에 겸손을 새길 거예요. 겸손. 자, 여러분 손가락에 꼭꼭 새겨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야고보 큰일 났어요. 아니, 무엇이 큰일 났단 말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하면서 서로 잘났다고 소리를 지르고 화가 나서 이제 하는 소리가 교회 안에서 큰 소리로 나게 되었어요. 야고보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싸우는 소리가 났어요. 싸우는 소리는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싸우는 소리를 좋아하실까요? 네, 마귀가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섬겨야 할 성도들이요, 자신의 뜻과 생각을 앞세워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었어요. 야고보는 이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오늘 야고보서에 그들을 교육하는
말씀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싸우는 소리가 왜 날까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싸운 일이 혹시 있나요? 네, 왜 싸울까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어디서 나와요? 너희 지체, 너의 마음과 이 몸속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4장 1절에 말했어요. 싸움이, 다툼이 우리의 속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정욕은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또 쉬운 말로 풀이해 놨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잘난 체하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는 거. 잘난 체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정욕과 교만.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교회를 섬기기보다는요, 이렇게 자신의 만족과 그리고 즐거움을 찾기 원해서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의 결과에 대해서 오직 뭐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렸다. 욕심에 끌려서 가려진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올까요? 욕심을 가지게 되면요, 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죄가 이제 마음속에 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 4장 이제 1장 4절 14절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다투고 싸웠던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는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것은요, 싸우는 정욕으로 구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욕심이 가득한 마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또 욕심을 위해 기도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아주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어요. 물리쳤어요. 왜? 교만하잖아요. 하나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주 교만한 인물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분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사울 왕은 처음에 초기에는 아주 겸손했어요.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 세우세요. 나 왕 못해요 하면서 행구 뒤에 가서 숨어 있는 것을 찾아왔다 그런 거 보니까 많이 겸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자 사울 왕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또한 하나님보다요,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할 왕이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제 왕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제사장만 지낼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급한 마음에 내가 드려버려야지 하고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요, 모든 백성과 짐승을 싹 멸해라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소와 양의 일부를 자신의 생각대로 남겨두어서 불순종하고 교만한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어떻게 했을까요? 질투하고 시기해서 계속 죽이려고 이제 따라다녔어요. 질투심, 교만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나올까요? 보복과 살인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결국 사울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울 왕 첫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 소와 양의 일부를 남겼다. 그 다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사울 왕이 교만한 마음은 이런 끔찍한 4가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왕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 왕을 물리쳤어요. 두렵지요. 우리가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낮아지게 된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마음이 그러나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했어요. 그래요. 교만한 사람,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오히려 낮아지게 된대요. 그러나 나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길 원해요. 이렇게 자기를 남을 나보다 훨씬 높이고 자기가 낮아지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높아진다는 잠언의 말씀이죠.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네, 낮아지고 싶으세요? 네, 오히려 교만하면 낮아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요,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겠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요,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아주 무서운 죄가 되고요, 하나님이 결국은 얼굴을 돌리시고 물리쳐 버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야고보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이 엄청난 교만과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고 교만하던 마음을,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가요? 교만이에요. 또 더욱더 우리 약지 손가락에 뭘 새긴다 그랬죠? 겸손이에요. 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세요. 네, 겸손하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에게 최고의 모델로 겸손한 분이 있으세요.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당시에 먼지 나는 슬리퍼를 신고 먼지 나는 길을 다니는 제자의 발은 오죽했겠어요. 냄새나고 먼지가 가득한 발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이렇게 닦아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존중받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은 몹시 부끄러웠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발을 내미는 제자들의 심정은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받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말씀이에요.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이제 다 지시고 목숨을 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함에 있어서 우리 최고의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닮으면 겸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더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렇죠? 교만은 버리고 겸손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리 가 하고 물리치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는 저리 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대요. 자,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약지 손가락에 겸손을 새기기 원하시나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나의 생활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교만한 마음, 욕심꾸러기 마음이 있다면 거부해요. 싫어. 나는 교만이 싫어. 나는 욕심이 싫어. 나는 예수님처럼 겸손할 거야 하고 도와주세요. 하고 거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제 마음속에 구석구석에 교만이 물들어 있는데요. 이 교만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에도 이제 야고보의 교육을 잘 받아서요. 이제는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거지 같은 사람이 들어와도 모두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주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편지 말씀은 이렇게 야고보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교육을 잘 받고 변화되게 되었어요. 자, 오늘 무엇을 버릴까요? 교만을 버려요. 무엇을 가질까요? 약지 손가락에 겸손을 새기세요. 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만과 욕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만한 죄 그리고 흉악한 이 마음의 욕심꾸러기 죄는 결국은 무엇일까요?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에요. 네, 오늘 십자가 밑에 나가서 이 교만을 버리고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야고보 4장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최고의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모두 이제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는 우리 친구들 될 거예요.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약지 손가락에 겸손을 새겼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함인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대요. 혹시 내가 마음속 어디든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 버리기를 원하고 최고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약지 손가락에 뭘 새겼죠? 겸손을 새겼네요. 한 손가락 한 손가락마다 새길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정말 새롭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속에 욕심과 교만을 버리니까 너무너무 시원하잖아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요절 말씀을 암송하시고 한 주간 동안
겸손하기를 실천하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